다투지 않고서도 진정한 승리를 얻을 줄 알았던 온유한 사람 이삭도 이제 나이가 들어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기력도 쇠해지며 눈도 침침해졌고 귀도 멀게 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자신의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았던 이삭이 이제는 자신이 나이 늙어 죽어갈 때가 되자 또 그 자녀에게 언약을 물려줄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언약의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삭은 에서를 불렀고, 들에서 사냥해 잡은 고기를 요리해 가져오면 별미를 먹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은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어두워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복중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나라가 너의 태 안에 있다. 너의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언약의 계보를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자신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우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태중에 쌍둥이가 있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팥죽 사건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시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당시에 장자에게 가문을 전수하는 전통과 인섭을 우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삭이 볼 때는 남자답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에서가 자신의 가문을 이어받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편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할 때는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웃 친지들을 초청한 이후에 큰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장자권을 물려주고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을 때 그 조바심 때문에 이삭은 급히 에서를 불렀고 단 둘이서 장자 위임식을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5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식들 우리에게는 다 귀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좀 더 정이 가고 또 신뢰가 가는 자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우친 사랑, 편애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큰 관계의 균열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의 인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죠. 리브가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서 그대로 두면 이 축복과 장자권이 에서에게 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급히 야곱을 불렀고 일을 꾸미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로 갖고 가서 잡수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에서가 들로 사냥을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해서, 누구보다 이삭의 입맛을 잘 아는 아내 리브가가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 이삭에게 가져가 그 축복을 가로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최치가 남아있는 옷까지 가져다 입혔고, 몸에 털이 많았던 에서로 위장하기 위해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는 염소의 가죽을 둘러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은 부정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인이었던 야곱 역시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판단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 과정을 보면 마음이 갈라지고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가감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뻔뻔한 모습을 보십시오. 18절 19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맏아들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준비해 준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신에게 축복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삭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들에서 사냥감을 잡고 그것을 요리해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그런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의 특징이죠.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또 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짓은 또 거짓말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충분히 납득하지 않은 이삭은 에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부를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져보니 에서의 팔처럼 털이 많은 손과 목덜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여전히 이상했던 야곱이 재차 확인한 후에야 별미를 먹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이삭이 재차 확인하죠.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거기에도 천년덕스럽게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 에서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기는 했지만 그가 손을 만져보았을 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볼 때 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진 가정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에서와 단둘이 언약 계승식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 역시 잘못이 있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아들 야곱이
축복을 가르치도록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도 모르는 척 불의의 방법에 동조하는 야곱, 그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4명의 구성원 중에 그 누구도 제대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미화하거나 가리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단지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왜곡된 심령, 우리의 부족하고 죄지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나 야곱이 행하는 이 일들이 성경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결코 우리의 비도덕적인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초를 도둑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재정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관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랑하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삭의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 것과 같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야곱이 준비해 온 별미로 배불리 식사를 마친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으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이삭은 아들의 채취에서 약속의 땅에서 풍겨 나오는 풍성한 열매들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장차 그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고 하나님의 복 주신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 그것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산들,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생업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국의 리더십을 갖도록 축복합니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섬기며 절하게 될 것이다. 주변 건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권세를 드러낼 의의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는 사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것이고 그들을 반대로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동시에 그 이삭의 복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과 쭉 맥을 같이 하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은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가족 구성원은 먼저 복을 얻어내려고 깨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복을 놓쳐버린 에서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의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고 이삭의 방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에서가 사냥하여 준비한 음식을 들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자신의 복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진짜 맏아들 에서가 찾아왔을 때 이삭에게는 더 이상 물려줄 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 가 버렸다. 에서 개인으로 보면 큰 불행이고 그 후손의 민족 에돔에게도 불행이 닥친 사건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삭이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정작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버지 이삭도 이미 축복한 그것을 취소하거나 되물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거짓에 기반한 이 축복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하는 거죠. 또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속일 수는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삭의 축복을 따라서 야곱을 복 주십니까? 하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얄팍한 잔꾀에 넘어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도모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이 뛰어나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저들이 배 안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축복의 계보가 동생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된 것이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 결정된 이 크신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에서가 성장하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길 것도 아셨고,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꼭 받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사모함도 아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생존력도 훨씬 더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사모하는 마음, 영적 분별력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곱은 출생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속이고 간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특별한 마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과 야베스는 많은 부분에서 닮았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 받고 있지만,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복 받고 싶습니다.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경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야곱에게 이런 영적 태도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세상적인 욕심은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이 영적인 은혜에 관해서는 좀 과할 정도로 욕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주님의 그 은혜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욕심을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1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 일은 더 갖고 싶고, 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큰 은사도 갖고 싶고, 더 큰 능력으로 사역하고 싶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주님 더 닮아가고 싶고, 여러분 이 같은 소망과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적 간절함, 그것은 어쩌면 대가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고, 밧단 아람으로 피해 도망간 채로 나그네로 타향해서 2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이 라반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한 간교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간교함을 능가하는 간교한 자에게 당하기도 했죠. 이 모든 시간, 이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불할 만큼 야곱에게는 이 영적 장자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유업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가치 있고 복되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값진 보화를 위해서는 양보하지도 말고 가볍게 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생애, 여러분 생애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늘에 예비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도 소유하고 이 땅에 주의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으로 축복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삭의 영적인 판단력과 눈은 어두워졌고 거기 야곱의 간교한 속임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권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이와 같이 이삭처럼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전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자격과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월 한 번씩은 우리 차세대를 초대해서 강단 앞으로 부르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일개 가족의 목자에 불과했던 떠돌이 목동에 불과했던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빌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당시에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머리를 얹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들이 더 지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영적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믿음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좋은 학용품, 아이들이 원하는 명품 제대로 준비해 주지 못하고, 아이들 원하는 게임기나 또 뭐 장난감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최상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가정의 언약의 복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이슬람 세계가 그들이 이와 같이 이 강력한 이슬람의 세력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모두 다 가정교육입니다. 그들이 물론 이 모스크바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르침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들은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짓 진리에 기반한 사람들조차 그같이 자녀 교육에 열심을 쏟는데, 오늘날 교회의 부모들이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영적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늘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삶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부모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